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성경 공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 이 죄된 세상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은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볼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능력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하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겁니다. 능력은 이제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해서 나중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어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개인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라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게 참 발음이 힘든데, 그 마르티레스 증인이란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마터라고 그래가지고 순교자라는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보통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인으로 썼다는 건 위증을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방관자라든지 어떤 자신 없게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는 설명자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바, 내가 증거할 바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볼 때, 이 두 단어,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그다음에 마르티레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능력, 증인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서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부활로, 그러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나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표적인 나라였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좀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또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나 예수 그냥 믿는데 너네는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어서 너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좀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볼 때에 우리가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지, 또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가족 너무 잘하니까 거부하고, 아유 엄마 그냥 엄마만 열심히 믿으세요, 당신이 나 믿어, 너무 빠지지는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이 있어야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먼저 좀 나누어 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시면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민족의 회복,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주의죠.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다시 한번 패권을 잡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은 시대가 반복될 것을 그들은 은근히 기대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도 엎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종의 어떤 핀트가 안 맞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것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 좀 더 보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입니까?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그런 때가 있겠죠. 뭐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1차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내 나라, 내 가족, 뭐 우리 동네,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나하고 열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좌우 남북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얼마나 심합니까? 자, 1번, 내가 바라는 나라는 나의 가족이다.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성공, 이게 전부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거기에서 내가 좀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거 뭐 직장이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번영이 최고의 최종적 목적이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가 기대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대하는 어떤 나라의 회복이, 나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사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자, 2번, 성령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혹은 받아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치유, 기적, 방언, 귀신을 쫓는 능력 등 눈에 보이는 신기한 권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방언이죠. 예,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그 당시 명절이라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제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또 많은 이제 후에 선교사들, 뭐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그에게 주시기도 하신다. 특별한 능력들,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요.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그 성도 한 분이, 성도는 아니었죠. 이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병에 들렸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병이 나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 얘기했는데 진짜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편인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특별히 2장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들과 우리의 표현력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내가 그런 말들을 내 힘으로 잘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욱하는 그 사람이고, 예수님께도 어떤 말들을 할 때, 주님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돌적이기도 하고 직선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성격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근데 아주 성령에 기도하면서, 제 생각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현실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의 삶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은사가 있어야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 해야 할 말들을 입에 넣어 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왜냐하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성찬을 거행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금을 드리고 세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핍박 속의 담대함. 내가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냐,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본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없던 어떤 성향들이었으며 어떤 결과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강조하겠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권능들, 나는 어떤 권능을 받고 싶지? 한번 좀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겠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한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고 말을 좀 설득력 있게 하는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가 뭐 논리적인 시대고 이성적인 시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우울증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땅 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셀 모임을 자연스럽게 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의 용사에 참여하신 분들 100분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